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에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보면은 교회 건물마다 이 십자가를 세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밤에 비행기를 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한국 땅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 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다고도 하죠. 한국에 정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정말 빨간 등까지 달아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놓았죠. 그러나 사실 이 빨간 십자가 등은 그저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그 십자가 등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전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그 상징물보다는 그 안에 모이는,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죠. 이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장로들의 분석은 맞는 말입니다. 이 전투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승리한 전투, 그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전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패배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 회개인 거죠.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로들은 원인 분석만 정확하게 했을 뿐이지 이 회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정전터로 가져오자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이 언약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정전터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보내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엘리의 두 아들인 혼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합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장로들은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했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를 갖다가 우상화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지도자들을 이 향해서 자주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셨죠. 이들은 율법의 본질은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의 실체이셨던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죠.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이 율법의 본질을 파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현대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이 비본질적인 어떤 외형이나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님 붙잡기보다는 어떤 비본질적인 교회의 어떤 외형, 사이즈,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가 예배에 그러니까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한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라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의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죠. 오히려 남을 속여서라도 돈만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된다. 이것이 신앙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상화한 이 잘못된 변질된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언약궤가 이 전장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는 소리가 크죠. 이 소리에 블레셋이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알죠. 그러면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이도 이 출애굽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한낱 물건인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블레셋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지금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신상에 그 신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 애국 군대를 물리친,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두려워했던 거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다 변질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두려웠던 블레셋이 오히려 용기를 얻게 돼요. 스스로 강해지자, 남자가 되자, 용기를 내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맞붙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패입니다.
이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하면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무려 3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방법으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 이 출애굽의 기억을 망각한 채로 자기 소욕을 쫓아 살던 죄악이 있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그들의 무지와 악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어떤 수단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